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침 또 스가랴 시리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시리즈 오늘 이제 22번째인데 이제 오늘을 끝으로 스가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세를 예언하는 현 세대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스가랴 시리즈 14장 전체가 말씀의 배경이고요. 핵심으로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제 스가랴 시리즈는 올 1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 2주에 걸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스가랴 시리즈의 본문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이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나와 온 땅에 흐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4절의 그 날은 여러 성경 해석가들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은 그 이후 제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인도, 멀리 저기 인도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인도 하면 좀 생소하죠? 도마가 이제 인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에서도 다큐인가요?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도마상이 지금 있다는 그런 방송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인문학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소수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파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까지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여튼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최후를 모두 맞이하였죠. 자, 이러한 상황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록될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4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을 볼 수 있는데, 배경을,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두 말씀은 근거로 감람산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주변의 지대는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높아짐에 따라 하나님의 전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그 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는 고난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계획과 섭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를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의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놀랄 만한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자연재해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에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재림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그 10절의 앞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놀라움 곧 경외함과 영광의 찬미가 될 것이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오늘날에도 많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혼란한 틈을 타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요즘 막 중동 시끄럽고 아직 또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거기에 편성해서 지금 중국까지 뭐 대만을 친해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도니까 3차 대전 운운하면서 세기의 이 세상의 종말 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예수님 승천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죠. 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언젠가 되었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나의 생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간에 인내하며 준비하고 소망으로 자신의 삶과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계속 이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하반절 말씀은 두 구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이 땅의 인류 역사는 소멸되고 오로지 주의 권능으로 통치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온 세계가 아주 경악할 만한 엄청난 권위와 권능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핵심은 그날이 언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과연 나는 살아서든 아니면 죽어있다가 부활해서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호명을 받을 자녀로 서게 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성도들이 100년도 안 되는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성실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10배가 넘는, 보통 인류를 지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에 100년의 10배는 1000년이죠. 10배가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많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온다 이런 말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언제 그날이 언제일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언자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을 예언자들이 누구한테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예언가들이 그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현세의 온갖 이러한 불법한 예언과 거짓 기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재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